2025년에 이토록 많은 예언들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전해진 수많은 예언들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대 조선의 저간위로부터 중국의 츠베도, 유럽의 심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메시지까지 국경을 초월해 반복되는 2025년의 징후를 살펴보려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천문학자이자 풍수대가로 알려진 남사고 선생의 기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중종시대에 태어나 명종 때 궁중제사를 주관하던 사직천봉으로 활동했으며 후에 저간위록이라는 신기한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이 저간위록은 450년 전 남사고가 신령으로부터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지며 그 안에는 미래에 등장할 인물에 대한 놀라운 암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징사년에 등장한 한 인물에 대한 서술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고 세상을 심판하며 선한 자를 살리고 악한 자를 불로 없앤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이 먼 자라거나 세상이 원한에 심는 날이 오며 미친 듯이 어머니를 부르는 울음이 들리게 될 것이라는 표현들은 강렬하면서도 상징적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것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마치 운명을 향한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이 인물은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통일로 이끄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해 징사년, 그것이 바로 2025년입니다. 인간의 눈이 황금에 어두워질 때 진실은 그 틈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눈먼이들은 자신이 빠진 욕망의 늪에서 결코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 남쪽 조선 땅에 보내진 기결서가 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운명을 감춘 비밀이 담겨 있다. 동양과 서양 모두에게 말세를 알리는 예언서들이 존재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하느님이 선택한 시민이 미리 알려준 말인데도 세상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슬프지 않은다. 곧 세상의 죄악은 한꺼번에 들이닥칠 것이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이가 몇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은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이 예비한 자, 즉 부처님이 보내신 미륵불의 등장으로 완성될 운명이었다. 그는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자,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이생의 사슬에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존재다. 미륵불, 그는 십자가의 형태로 다시 오지만 그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궁극의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징사년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불은 하늘에서 떨어져 대지를 불태울 것이다. 악한 자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발붙이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무너진다. 그 순간 하늘도 땅도 그를 살아는가 시민가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는 초월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이 글을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는 자여 깨닫지 못하는 이는 스스로 재앙을 택한 것이다. 그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내하며 결국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으는 포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일교, 불교, 기독교, 모든 길은 그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는 바로 두 번째로 이 땅에 내려온 자이며 단지 서민이라 불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새 시대를 여는 하늘의 도구다. 남사고 선생은 450년 전 이미 이 징사년을 예언했다. 2024년과 2025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심판이며 새 질서이며 모든 것을 꿰뚫는 빛의 시간이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과연 그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물질에만 몰두한 세상은 결국 자신이 만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황금의 눈에 가려진 자들은 아무리 멀리 와도
결국 삶의 의미를 잃은 채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 이것이 예언이 전하려는 첫 번째 메시지다. 물론 예언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시대의 문제를 꿰뚫어본 통찰의 언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심판이 오느냐 마느냐를 떠나 탐욕과 철학에 잠식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날선 정답심으로 다가온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간 남사고 선생이 조선 땅에서 세상을 바꿀 인물이 등장할 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국의 고대 문헌들 또한 거의 동일한 예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츠베도, 다. 천산의견현 전 당나라 시대 반태종이 이순풍과 원천단이라는 천문지리 백가들에게 명해 집필한 예언서다. 총 60개의 예언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5개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현실과 일치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5개 예언 중 9번째 예언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국경도 없고 정도도 없으며 너와 나의 구분도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가게 되리라. 단 한 사람, 그는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미래를 결정짓고 인종과 민족,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우며 대동 세상을 이룬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도 남겨져 있다. 묘지단, 월산율이 팔로 연동되며 서민은 징사년에 나타난다. 즉, 그는 징사년에 등장하거나 그리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물이라는 의미다. 달력상 징사년은 2024년과 2025년. 이는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한국의 3대 예언서 중 하나인 정단록과도 일치한다. 정단록은 저간의록과 함께 조선 후기민 중에 영적 나침반 역할을 해온 예언서로 이 역시 징사년의 구원자가 등장해 나라와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북문명, 중국과 한국. 그러나 그들이 남긴 예언은 마치 하나의 입에서 나온 듯 같은 해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단지 한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로 등장한다. 우리는 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국의 츠베도와 한국의 저간의록, 정단록, 이들 예언서가 징사년, 즉 2024년과 2025년을 일관되게 가리키며 구원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같은 동양 문화권이니 유사한 세계관으로 비슷하게 적혔을 뿐 아니냐고. 하지만 그 해석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증언이 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정확히는 오스트리아에서 한 인물이 남긴 예언 때문이다. 그는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 20세기 초 유럽의 정신과 철학을 뒤흔든 존재다. 루돌프 슈타이너와 2025년 예견된 전환의 해. 루돌프 슈타이너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교육자이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관통하는 영적 탐구자였다. 그는 인간의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닌 다른 실체가 임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라 정의했다. 그의 관점은 당시 유럽에서조차 이질적이었고 동시에 혁명적이었다. 1912년 그는 스위스 마젤 근교키르에서 임지학협회, 인류학회를 설립한다. 이 협회는 외부의 학문이 아닌 내면의 인식과 영적 성장을 통해 인간 본질에 다다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슈타이너는 물질 세계 너머에는 더 넓고 깊은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는 생전에 6천회가 넘는 다면을 유럽 각국에서 열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모았다.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은 교육, 건축, 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슈타이너를 단순한 학자로 남기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명시, 능력이었다. 그는 인간 내면과 우주의 진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흐름을 예견했다고 밝힌다.
대표적인 예가 1917년의 공산주의 예언이다. 그는 공산주의는 약 7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해는 마침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해였다. 그리고 정확히 74년 후 1991년 소련은 붕괴했다. 당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제국이라 여겨졌던 시점이기에 그의 예언은 유럽 전역에 전의를 안겼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예언을 남긴다. 동방의 한 땅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의 역할은 단지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도덕성과 내면의 빛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예언 속 동방의 땅이 어디 있나? 누군가는 일본을, 또 누군가는 티베트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임지학자와 해석가들은 그의 동방이 가로한 단도, 특히 남한임을 가리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슈타이너가 남긴 또 다른 문장 때문이다. 그는 전쟁의 끝자락에 등장한다. 하지만 무기로 싸우지 않고 침묵과 도로 세상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이 인물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정신의 구원을 선도하는 자. 그리고 그 시점이 2025년 전후임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점점 지지를 얻고 있다. 다시 돌아보자. 동양의 격암유록은 450년 전 짐사년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했다. 중국의 츠베도 또한 짐사년의 하나의 세계를 통합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예언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영적 대가 슈타이너마저 그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우연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하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것인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단지 철학적 사상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예고했고 독일이 유럽의 불행을 야기할 것이라 말했으며 현대사회를 강타한 전염병 유행조차도 수십 년 전에 언급한 바 있다. 그 모든 예견이 차례로 현실이 되자 유럽 사회는 그의 영적 통찰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시점은 바로 2025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명이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은 성대의 민족이라 불릴 것이다. 그 민족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고통 속에서도 빼앗기고 짓밟히며 살아남아왔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이상과 꿈이 잠들어 있었다. 이 민족은 한때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그 성대가 극동의 땅으로 옮겨졌다고 그는 선언했다.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우라. 이 문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번 성대는 동방에 있다. 극동의 나라 중 하나다. 이 예언은 이후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슈타이너의 가르침을 평생 연구한 임지학자 다카시 이어오는 처음엔 자신이 속한 일본이 그 민족일 것이라 믿고 귀국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문헌과 역사를 탐구한 끝에 그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른다. 그 민족은 일본이 아니다. 바로 한국의 민족이다. 이후 그는 한국의 시인 김지아에게 이 내용을 털어놨고 이 일화는 임지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전해진다. 놀랍지 않은다. 동양의 격암유록, 츠베도, 정감록,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 그들이 살아간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들이 남긴 예언은 마치 동일한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모든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물질의 외피에 갇히지 말고 내면의 성숙을 향해 거하라. 지금 이 시대는 단지 생존이 아닌 깨어남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